이 어떤 소년이 자전거를 굉장히 갖고 싶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못 가진 것이 못내 이 마음에 서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올 크리스마스에는 성모 마리아님께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 주실지도 모를 거야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이 자니라고 하는 이 아이는 잠자리 들기 전에 종이 위에다가 이 자기 기도의 내용을 쓰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제가 얼마나 자전거를 갖고 싶은지 잘 아시죠? 친구들은 다 있는데 저만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꼭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갖다가 그 마리아상 밑에 놔두고 잠을 잤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다음 아침날 눈을 떠서 마당을 쳐다보니까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또 일주일 내내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했습니다. 근데 눈을 떠서 마당 쳐다볼 때마다 언제나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마침내 참다 못한 소녀는요, 갑자기 그날 저녁엔요, 이 크리스마스 전야였다고 생각하는데 성모 마리아상을 이 화가 났는지 끄집어내갖고 수건으로 둘둘 말아서 끈까지 꽁꽁 묶어갖고 책상 서랍에 처박아 쑤셔 넣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소년이 뭐라고 써서 그 빈자리에 놓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신 어머니 마리아가 풀려나기를 원한다면 나한테 자전거 하나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써서 놓고 잠을 잤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이렇게 각 소년에게 무엇인가 기대가 있습니다. 또 이 기대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시작됩니다. 대림의 의미가 어드벤투스예요.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초림주, 재림주라고 우리는 조금 공부한 사람 얘기를 하십니다. 초림주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재림주는 내가 반드시 오리라라고 약속하셔서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반드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 줄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는 대림절에 하면 주일학교 애들 물어보면요, 마국간에 있는 동물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저 동쪽에서 환하게 비치는 빛으로 나타났던 그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동방박사들이나 심지어는 요셉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가 바로 성탄절의 주인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앞에 성모라는 자까지 붙이는 것은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서야 알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동방박사도 베들레헴 들녘에 잠자다 천사들에게 그 말을 듣고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에게 달려왔던 목자들도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고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미리 알았어요.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안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흠이 없어서 성모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가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그 몸으로 그렇게 출산하였고 그 전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그니피커트라고 하죠. 이 가장 위대한 찬양.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까? 시편 150편은 다 150편의 찬송가입니다. 근데 그 무수한 찬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찬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품에 예수님을 품고서 잉태하고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찬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찬양을 부른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위대한 것이지 마리아가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성모라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몸에 품고요, 여자가 아이를 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뼈 근육 자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이가 잘 출산되기 위해서 골반의 위치조차 변형되어 간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인들의 그 영양소라든지 어떤 혈류가 돌아가는 것 모두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잉태하고서 마리아가 찬양한 예수님, 마리아가 찬양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한 단어를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또 54절을 봅니다. 함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을 내 품에 품고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할 때 가장 먼저 긍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비참함의 상태 속에 그 상태를 향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흔히 이 은혜와 긍휼을 같이 혼동해 쓰고 또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실제 긍휼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은혜와 긍휼을 구분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단어보다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또 깊은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격을 상실한 것에 더하여서 아예 죄된 상태에 빠져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비참한 인생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날 때, 그때 성경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 혹은 돌아온 아들의 비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누가복음 13장인가요? 15장의 그 비유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함께 삽니다. 자격이 없어도 아버지는 어때요? 이 아들에게 온갖 것을 다 베풀어 줍니다. 아들로서 대우를 해주고 온갖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긍휼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라고 살아있는 아버지가 죽어야 주는 유산을 갖다 지금 주시오라고 해갖고 나가지요. 갖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하여 그 유산을 다 쓰고, 그리고 몸도 망치고 마음도 망치고 남의 노예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도 못 먹어갖고 꿀꿀거리는 그 돼지 움막에서 마치 짐승과 같이 사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그때 그 아들을 형조차 뭐라고 합니까? 집 나간 아들이라고, 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아니, 돼지 움막에서 살던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에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48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요, 여종이란 단어, 비천함이란 단어로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비천함이라는 단어가 많은 영어 번역에서 보면 low state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신분의 상태, 아주 못난 상태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열등한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 마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각광을 받던 곳은 물론 예루살렘입니다. 반대로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유배지와 같은 곳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거룩하던 자들은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진지한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자조차 입술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같은 곳에서 무슨 거룩한 것이 나오며 위대한 사람이 나오겠냐고 그렇게 천대시하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마리아요. 우리 흔히 이 성탄절 아이들이 연극을 하면 반드시 한 번 하는 게 뭐예요? 이 마리아가 출산을 앞두고 여인숙을 찾아서 빈방 없습니까 하는 연극을 하잖아요. 그럴 때 교회에서 마리아를 누굴 시킵니까? 아이들 중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한 애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마리아가 된다라는 것은 그 교회에서 내가 제일 예쁘고 또 제일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를 증표를 해서 이거 갖고 시샘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을 때, 특별히 교인 자녀가 있을 때 선생님에게 마리아 내 딸 시켜줘요라고 은근히 압박을 넣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 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총명한 여인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미남일 것 같죠? 우린 그래서 예수님 하면 성화다라고 해갖고 정말 보기에도 거룩해 보이고 근엄해 보이는 너무너무 멋있는 예수님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착각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바람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멋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성경 이사야서에서 뭐입니까? 그는 마른 순 같고 연한 순 같고 보기에 너무도 초라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도 못생겨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버림받은 자와 같은 자였다라고 미리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못생긴 사람. 겉모습으로 보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볼 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 그게 바로 비천함이에요. 마찬가지로 마리아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비천한 여종, 비천과 여종은 겹동사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형편없는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나사렛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마치 우리 어감으로 하면 시골 촌놈보다 더한 것이에요. 옛날에 소록도라고 할 때 소록도는 뭐예요? 천영의 그런 땅 아닙니까? 그것처럼 소록도와 같이 불려지는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에서도 비천한 여자,
그나마 그 안에서 그래도 제일 예쁘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조차도 가장 못나 보이는 모습들이요. 나를 어떻게 하셨다? 그런 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칭할 때 언제나 비천한 나, 이게 입에 배인 것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자기가 비천할 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50절을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스스로 어때요? 이 예수의 잉태 사건, 예수의 오심 사건이 두려운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녀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스캔들입니다. 지금도 스캔들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보수적인 사회 속에서 이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스캔들일까요? 이런 일은 없을까요? 아니요, 간혹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관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했다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을까요? 이것이 알려지면 이것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수모, 받아야 할 손가락질, 그 혐오와 그 수많은 비방의 말들이요. 더구나 정혼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마리아하고 같이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두려운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 1장을 보면요, 마리아가 잉태를 하자마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함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해주신 말씀이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누가 봐도 천한 곳에서 가장 못난 상태, 그저 그 상태만으로도 힘든데 어마어마한 결함을 갖고 있는, 남들이 보기엔 자기는 깨끗해요라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때 누가 이해를 해주고 인정을 해줍니까? 나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뇌물 먹지 않았어요. 아무리 주장하는데 그 상황에 이러한 증거들이 나오는데 누가 그것을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에게 찾아오는 그 은혜의 사건,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히브리 말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 라훔이라는 단어입니다. 엘 하나님, 라훔 긍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엘 샤다이 위대한 전능의 하나님인 것처럼 엘 라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 라훔이라는 단어는 본래 라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라켐이라는 원형을 갖고 있는데 이 라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놀랍게도 자궁이에요. 참 신비롭습니다. 제가 이 원어성서를 처음 배우면서 얼마나 이게 신비로워서 깜짝 놀라서 눈이 띄어졌는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는 긍휼하면 그냥 머시 정도로 자비를 베풀고 야 안 됐어 측인이 여기는 그런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긍휼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인의 자궁입니다. 모든 것들을 아이에게 쏟아주는 자궁이요. 어미는 빈혈에 걸릴지라도 아이에게 가장 좋은 영양소를 다 내어주는 그 자궁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한번 번역해서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깜짝 놀라서 눈이 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생명을 키우고 살리는 그 자궁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마리아가 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같이 참 도시의 그런 어떤 화려한 곳도 아니고 엘리트라고 칭하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천박한 곳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그 안에서도 어때요? 참으로 비천하고 못난, 그래도 그 안에서 또래 조금 부유하게 살고 또 애헴하고 힘줄 수도 있지 않나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내가 잘났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우물 안에서도 가장 못난 개구리야. 그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마리아가 바로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외롭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면서 어쩔 줄 몰랐지만, 그리고 비참한 가운데 하나없는 열등감에 빠져 있었지만, 남들은 좋은 직장 다닌다고, 좋은 학교 다닌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여러분, 어느 정도면 좋은 학교입니까? 어느 정도면 좋은 직장입니까? 어느 정도면 좋은 집입니까? 그 모든 것을 비교할 때마다 나는 제일 못났어요. 자식들 가운데서도 제일 못났습니다. 형들은 어때요? 잘 나가요. 인류회사 다닌다고 하고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때요? 팽팽히 백수네요. 친구들은 학교 졸업하고 최소 그래도 공무원이라도 돼서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때요? 임시직으로, 그것도 아르바이트 자리도 여기저기 올려다니는 그런 상태네요. 그런데다 뭐까지 있어요? 남들이 보면 이해 못하고 손가락질할 흠까지 있네요. 바로 이런 마리아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어떤 하나님으로요? 긍휼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비천함은 무엇입니까? 남들 앞에선 괜찮은 척하지만 내 속 안에서 가릴 수 없는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컴플렉스와 아픔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느껴야 하는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나의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겪고 있는 열등감이 무엇이든지 간에,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지게 돼요. 뭐라고 하나님 하시죠?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너는 복된 자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비천한 자인 줄 알았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를? 아니, 넌 비천한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야. 너는 복된 자야 라고요. 우리가 건강할 때 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나만을 위하여 살다가 그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경우로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른바 잘 나가던 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도 내가 정말 제가 경험하는 확실한 것은요, 대학 교수를 별거 없어요. 근데 적어도 학과장이 되면요, 한 사람 평생을 이른바 엘리트로 잘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자리 하나는 확보합니다. 한 인생을 책임지더라고요. 이 조교로 하나 뽑아놓으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한번 차지하려고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정말 얼마나 그 밑에서 조아리고 노예와 같이 살아간지 몰라요. 요새는 많이 달라졌겠지만요. 잘 나갈 때는 어때요? 그때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이 힘을 갖고도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힘을 갖고 타락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가 가정에 충성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로워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질 때 참 감사합니다. 근데 다 잃었어요.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주변에서 점점 몰려오고 나를 쪼달리게 합니다. 어디 가서 식사 한 끼 함께 하는 것조차 참 부담스럽게 하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럴 때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2000년 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이 긍휼이 오늘 여러분에게 붙잡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서 지식이 조금만 있는 분들은요, 이런 비참함과 두려움이 비단 마리아 한 사람만 느낀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매그니피커스는요, 이 위대한 창가라는 이유가 뭐예요? 나 개인의 어려움, 아이고 내 재질이 복도 없지, 이 어려움, 비천한 상태를 무엇으로 승화시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비천함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실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내 어려움, 나 혼자 당한 어려움 같지만 아니요,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 마리아의 창가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 차에 있어요. 로마 차 단 한 번만 경험했습니까? 그저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해서가 아니에요. 저 애굽으로부터 벌써 마리아 전에 2000년 전에 애굽에서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무수한 제국이 주변에 성장할 때마다, 그때마다 노예의 상태에 빠졌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땐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어떤 시대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남에게 다 뺏겨서 힘이 없어서 남의 노예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마리아의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세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 아니, 아시리아에게 끌려갈 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시리아는 너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아시리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바벨론에 정작 끌려가서도 그곳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나타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바벨론 전체 제국을 바꿔버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 시대는 로마 시대라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쳤더라.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이나? 400년 동안이나.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같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살아갔는데 어때요? 그 이전에는 어려웠어도 우리 민족이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오히려 작은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코로나요, 경제적 어려움 상황이 오는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철저한 암흑의 시대예요. 바로 이 시대 한가운데 비천한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에요. 가장 천박한 땅에. 그 천박한 땅에서도 그래도 조금 나는 그래도 지역의 갑부야, 혹은 지역에서 그래도 먹고 살만해, 방구 꽤나 껴.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더 천박한 그런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드디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그때 그 첫 말씀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살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소중한 목숨을 버려서요? 아니에요. 흔히 착각합니다. 가장 자살할 만큼 어렵고 힘들어 봐요. 얼마나 큰 우울증에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큰 남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자기의 이 가장 비천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으면 오직하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때 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인 것이에요. 저는 잘 나가서 참 교만하고 몰랐어요.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힘을 믿어. 80이 돼서도 조기 축구를 하면서 나는 건강했는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뭐 길 가다 한 번 넘어지더니 침상에 누워갖고 일어나질 못하네요. 그러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원망해지고 변한 것 같고 내 처지가 이게 뭐야 하더니 죽어버려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때 구해야 할 게 뭐라고요? 그때 긍휼이구나. 긍휼이구나. 내가 집안의 아들로서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줬어요. 그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아버지 앞에서, 그런 어머니 앞에서 더 줘요. 뭐 줘요? 옷도 사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뜻을 버리고 밖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폐인이 됐습니다.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걸 구하지 않고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그 목숨을 사탄에게 넘겨버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큰 죄로 여기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살한 자는요, 아주 그 중앙 집권제가 분명한 천주교 같은 교회에서는 제사도 장례도 안 치러요. 치를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저도 목회하면서 자살하는 분들을 장례를 못 치러드렸습니다. 제 신앙 고백상요. 요새야 뭐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떨어져 버리고 자살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이 이게 뭐야 하고 조금 좋으면 아주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활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예 없는 사람처럼 자기 멋대로 이 생명까지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뭐가 없어서? 시대가 악해져서? 시대가 어려워서? 아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요. 신앙생활도 뭐로 했어요? 의례적으로 했어요. 형식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저 내 상황과 내 감정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해왔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몇 년 동안 예수 믿고 30년 동안. 그래서 나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비천한 상황에 처하고 보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찾아와 주셔서 긍휼을 붙잡아야 되는데 긍휼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삶을 여지껏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아직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그거 없으면 못 먹고 살 줄 알아? 야, 내가 뭐 그런 친구와 그런 위로가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알아? 야,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저는 두 종류의 교인들을 봅니다. 야, 목사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 땅이었어요. 대단했다는 거죠. 과거에. 이거 갖고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추억을 갖고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내가 아직도 전화 한 번 걸면 누구누구가 어떻게 연락이 되고 뭐 하는지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는데? 비천한 상태에 있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1년에 한 번 누구 하나 나를 선생님이라고 찾아오질 않네요. 대학 은퇴 교수들이 한 은퇴하고 정확히 5년부터 느끼는 이 비천함이 이거예요. 야, 전에는 내 말 한마디면요, 주일날도 달려오고 모두 달려오고 내 정말 시종처럼 딸랑거렸는데, 얘네들이 자리 하나 앉혀줬더니 뭐예요? 그 다음부터 나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비천함의 상태에서 무엇만 해요? 내가 과거에 학과장으로 있을 때, 학장으로 있을 때 뭐 어떻게 했는데, 뭐 했는데, 야, 내가 현역에 있을 때 내 말 한마디면 다 어떻게 했는데. 비천한 상태에 있는데도 뭐를 안 구해요? 그 이유를 안 구해요. 교만의 말만 해다가 그러다가 어때요?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 생명조차 놓쳐버리는 삶, 이런 삶을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론이 뭡니까? 아니야, 너는 비천한 자가 아니라 뭐한 자라? 은혜 받은 자라. 야, 네 태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품은 자가 바로 너야. 세상에 가장 복된 태를 가진 자가 너야. 세상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를 꼭 붙잡으십시오. 혹 은혜를 붙잡는 가운데 스스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를 놓쳐버리셨습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비천한 여인, 이 어린 소녀, 이 두려움 많은 소녀, 하지만 이 소녀조차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되다 하셨고, 가장 많이 은혜 받았다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순간 마리아는 열등감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부터 마리아의 창가는 어떻게 변합니까?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지금부터 하신다는 것이에요. 가장 낮은 상태인데, 옛날에 힘도 없는 상태인데, 실제로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부터 저기까지 내 땅이었어요 하는 사람들, 긍휼을 못 잡을 땐 그 교만과 그 건방짐을 갖고 그냥 사라져요, 세상 속에서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 내가 참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작아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전엔 내가 참 많이 높았는데, 이전엔 내가 건강했는데 이제 드릴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회개가 되고 고민이 되면서 그나마 지금 나 있는 이 비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길 원하십니다라고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전에 많이 가졌을 때도, 힘이 있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강함이 되세요. 나는 약합니다 고백할 때,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할 때, 나는 비천합니다 고백할 때, 놀랍게 그 고백의 찬양 위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늘 드린 말씀이거든요. 나이 먹으면 후패해져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 체질이세요, 어머님에 비해서. 근데 SOS 연락이 한 3주 전에 왔어요. 처음이었어요. 큰아들은 이 지방에서 목회한다고 너무 힘들고, 오는데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하루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도 이 큰아들한테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에 대한 이 과잉 사랑이죠.
그런데 한 3주 전에 SOS를 넣었어요. 얼마나 허리가 아프신지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아는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어머님 한 10년 전에 아프셨을 때 병원 의사 연결해갖고 아주 잘 치료가 됐거든요. 그걸 이제 어머니 기억하시고 아버님 아프니까 거기 다시 한번 아버님 데려가 달라고 모시고 갔습니다. 가면서 이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허리 아프시고 어쩌면 자리에 눕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버님 그 다음은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 생각에도 참 스스로가 낮아지신 거예요. 그동안 자신 있었다가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아들한테 나 병원 좀 태워다 줘라고 그것도 큰아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본인이 운전 못하고 가야 되는 것이 참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고 가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병을 잘 모시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가장 힘없을 때 바로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젠 정말 하나님의 그때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를 못 썼는데 이제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그 힘으로 예배 드리세요. 절대 예배자리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프시다고. 그 힘으로 새벽 기도하세요. 그럴 때 아버님의 약해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 강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고민이 많다가 이제 기준을 세운 거예요. 아버님 당신께서 기준으로 그러면 하라고. 내가 힘을 내면 오히려 이전엔 내 힘으로 자랑하던 것이 이젠 나 힘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가장 귀한 영광의 시간으로 돌리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귀히 여겨주셔서 세상에 한 번 갔다 와서 전화가 왔어요. 웃으면서 병원 한 번 갔다 와서 전화가 와서 다 나았대요. 겸손하세요. 다 낫지 않았어요. 겸손하세요. 이제 내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늙어서 예배 못 드린다고요? 늙어서 새벽기도 못 한다고요? 정말 뭐가 필요할 때, 긍휼이 필요할 때 이제 육체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뭐가 필요해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필요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그대로 찬양되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감사를 합니다.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안에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참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두려움, 많은 혼란, 당황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내일이 불안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 고백한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이 내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배로운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위대한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긍휼의 하나님을 붙잡고 주 앞에 달려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벌거벗음을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속이지 않겠습니다. 비천한 종들이지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음을 믿사온데, 하나님 오셔서 오히려 나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리아의 창가가 내 입술에서 고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긍휼의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비참한 처지가 가장 은혜 받은 자요, 가장 복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오늘 두려워하고 떨고 한없이 낮아져 있는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긍휼을 붙들 때마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너는 복된 자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동행하심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